콘서트장을 가면은 박수 소리가 이거보다 한 1000배는 큰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교회가 따라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표대만을 향하여 정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많이 이제 듣는 얘기가 대형 교회, 메가처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대형 교회냐? 그래서 리더십 네트워크,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하트포드 종교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가 메가처치냐? 어느 교회가 대형 교회냐? 최소한 등록 교인이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대형 교회고 메가처치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형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참석하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82만 5천 명. 주일날 그 하루만 82만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2위를 차지한 곳이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인데요. 34만 6,500명입니다. 2배 이상 되죠. 한국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안양이 7위예요. 7위. 7만 5천 명.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고 더 합치면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형 교회를 하라면은 넘버1이 이제 한국에 있죠. 10대 교회들이 거의 다 한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LA에도 가면은 사랑의 교회가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교회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대형 교회고 메가처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메가처치로 이제 걸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설교를 오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설교 제목이 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교회가 정말 큰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큰 교회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교회가 저희가 창립한 지 8주년이 됐는데 이 8주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말 그대로 큰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저처럼 밥을 많이 먹어서 몸무게를 다 200파운드 이상 늘리시고 아니면 지수처럼 장특기 커가지고 1m 90 이렇게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큰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냐?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는 것은 큰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그 큰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2절에 봤더니 심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하더라.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 큰 나무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큰 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큰 나무에 봤더니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에 앉아서 편히 쉬는 것, 이게 곧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깃들어도 나한테 있어도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큰 나무, 큰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쉴 수 있다. 새들이 그늘이 된다.
또 새들을 보호한다. 이것이 큰 나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 1980년대 듀엣으로 히트쳤던 노래죠. 이 작사 작곡을 하신 이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80년대에 너무나 이제 마약과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글쎄 뭐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 되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격해서 이 쓴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새입니다. 10분 만에 썼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을 뺏고.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은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쉴만한 곳이 없는 가시나무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나무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하덕규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덩치만 커다랬지 가시가 삐쭉삐쭉 솟아나와서 누구도 나한테 날라와서 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성장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자녀들은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대학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이가 자라면서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대학교 나온 인재들이 대학교 직장도 못 들어가고, 지금은 이 텔레폰으로 하는 이 전화 사기, 이 사기의 대부분들이 보면 대학 졸업자들입니다. 컴퓨터 해킹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대학 졸업자이고 대학원 졸업생들이래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빠져든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성도는 많고 뭐 8,000명, 9,000명, 뭐 어느 교회는 거의 10만 명, 뭐 전 세계로 한 30만까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정말 큰 나무들이, 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점점 성장에만 급급하고 몸은 점점 커지지만 머리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근육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큰 사람인가? 큰 나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안식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잘해줬는데, 나는 너무나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 가시가 너무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심령에 고통을 당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독성과 거짓과 이기주의 욕망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위로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새가 들어와서 뭐 배설물을 꾹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둥지를 들고 그 속에서 새끼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나에게 날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큰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큰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큰 나무는 그걸 이해해 주는 거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마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큰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정말 큰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정작 덩치만 커다랗다고 해서 그것이 큰 나무냐? 우리는 그 큰 나무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에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은 단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와 함께 항상 있으면 마음이 참 처참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너무나 지적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같이 지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났더니 그 철학자의 친구 또한 그 철학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와 살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누구와 같이 행동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 주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 3명 이상 술 친구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원래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근묵자학이라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은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어책인지 하여간 뭐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그 동네 보면 큰 바위에 있는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인자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어린 소년이 자랄 때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랍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우리가 거기에 직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누굴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실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복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렇죠? 네. 돈 버렸네 뭐 이러면서 사실 아무것도 내 돈도 아닌데 뭐 원래부터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인류를 향한 마음 너무 큰가요? 거기까지는 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웃을 위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편히 와서 안식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말을 열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멘.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메가처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말합니다. 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천 불짜리 몇만 불짜리 옷을 입고 서가지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상처를 받건 아니면 세상에 지치건 소외를 됐건 아니면 세상에 왕따가 됐던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수고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못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우리는 잘라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나오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만 문 열고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처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먹는 사람,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큰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큰 나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재산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무슨 뜻인지 아시고 하면 아시는 거죠. 돈 많은 교회요? 네? 재산이 많아야 되니까. 네? 저희 교회는 재정이 항상 똑같아요.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겠네요. 여러분, 큰 나무의 필수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곧 뭡니까? 재산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예? 포도.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풍년돼 가지고 올해는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거, 이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 교회가 재산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성령의 열매, 또 우리가 회개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또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분명히 어떤 나무든지 다 꽃을 피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복지피라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열매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지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열면 뭐가 열립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기독교인,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열매를 볼지니 그 열매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죽정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짜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알곡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진짜 풍성한 재산이 있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낙심한 일이 내 앞에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풍성한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8년 동안 이 재단을 섬겼습니다.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지금껏 우리가 노력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마르다처럼,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분주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모양만 거칠에만 화려한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충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내가 이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있지만 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도 가짜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저 또한 가짜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알곡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고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기에 너무나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프니까 안 박히려고 합니다. 십자가 무거우니까 피하려고 하죠.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족처럼 우리는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또 좋은 집에서 화려한 곳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길가에서 죽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곳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흠모할 게 뭡니까? 봐가지고 와 잘생겼다, 저처럼 말이에요. 딱 보고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럴 게 없다 이거죠. 너무너무 외모도 별로셨어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와 계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아마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아마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의 길이고 정말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다리를 붙잡고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에 메가처치 대형교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이곳에 안 불러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광교회는 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 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재산이 풍성하여 열매가 풍성한 교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영광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8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그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실까요? 오늘 전에 눈을 감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복음의 편에 서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아닌가? 아니면 그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아닌가?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금수를 달고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귀족처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귀와 권세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안의 내적인 전쟁과 내 안의 삶의 고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영적인 재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그 노래는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